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2년 1월 8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출생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가나안 족속의 공격의 위험을 앞에 두고 한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무모한 행동이었다. 왜요? 이스라엘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겜성에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조건으로 서로 야곱의 족속과 세겜성의 족속이 서로 통혼하는 결혼을 허용하고 서로 하나 그렇게 되어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라 했고, 할례를 받은 후 3일 후에 모든 남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때 그 야곱의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을 공격했고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무엇을 보고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길갈 앞에 세우는 그 기념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평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면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기념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지. 여기까지 도우셨지.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또 우리는 어려울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하나님 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일까요? 나는 손해될 거 하나도 없잖아. 왜?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받아왔으니까. 하나님 손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왜? 언제 떠날지 모르고 할례도 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그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까? 또 가나안 땅 길갈 앞에 있는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요. 걷다가 보니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일까요? 가깝게 쉽게 보통 성벽은 성이 하나밖에 안 쌓았는데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2개예요. 외벽과 내벽이 있고요.
또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어쩌면 아주 크고 넓고 크고 견고하게 쌓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 여리고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성을 공격한다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1절을 보면은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떻게든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면 그 성문을 뚫든지 성벽을 넘든지 그렇게 해야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 피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전쟁에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또 내 동료가 죽어나가면은 과연 그 전쟁을 하려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한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여리고성 정복을 놓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생각에 잠겨 길을 걷다 보니 여리고성 앞에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여리고성 편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너의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맡기라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내세우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땀을 핏방울 같이 흘리시며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말씀해 주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하려면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한다고요?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너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앞에 세우고 일곱 나팔을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엿새째 6번 돌고 제7일째에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온 7바퀴를 도는 온 백성이 외치라 해.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떨까요?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예? 이게 이루어질 일일까요? 뭐 우리 생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왠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참 믿음 생활하면서요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큰 것에는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다. 큰 것에는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거, 작은 것, 이것은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간단하고 이 쉬운 것, 에이,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그러니까 간단하고 쉬운 것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아만이요,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오는 그 큰 일은 했어요. 선지자 앞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아람 군대는 당시에 큰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은 그 아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골마치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이 나아만 고쳐달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었어요. 이거 한 번도 나병을 고친 적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은 이 핑계로 우리를 또 공격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리고 하는 말이요. 돌아오는 거 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거야. 그걸 나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왜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저가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무슨 슛을 무당히 그거 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가서 보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 7번 물 씻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씻으라고 참 하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 큰 거 하라면은 그거 순종할 텐데 이거 작은 것 이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오늘 큰 것에는 순종할 수 있다 하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 공격한다 할 때에 올라가서 싸워라 하면은 우리 순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13바퀴 돌라 하면은 어떨까 우리요?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뭐 한다고 되겠어? 뭐 이까지 한다고 뭐 되겠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이까짓 것 우리가 무시했던 그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금년 2022년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52주 동안 1년 52주 동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십시오. 내가 주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52주 주일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52주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급한 일 생기지 않아야 돼요. 또 내가 건강해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52주 하나님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순종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또요.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헌금 소리 별로 안 하는데 이제 김 목사가 내 본색을 드러내는가 봐.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온전한 11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장을 지키고 있고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별거 아닌 거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금년 안에 이 세 가지만 기도해도요. 그게 복이에요. 이 내가 세 가지 순종하는 것만 해도요. 큰 은혜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작은 것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건강, 내 직장, 또 전도 생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금년 안에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래 금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한 해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한 해였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년 한 해 더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